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붙드심과 동행하심이 더욱더 든든히 탄탄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욥에게 닥쳐온 불운들,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욥은요 자신의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욥은 차마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으리라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그걸 살아내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로 나오는 존재들이 말이 친구지 욥을 괴롭히기만 잔뜩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그간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 사이에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욥에게 아주 깊은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욥기 말미까지 그 사이 중간에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유 있는 침묵을 이어갔던 이유는 바로 욥은 끝까지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인 우리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욥기 서두에서 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런 오정의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욥의 그 믿음을 믿지 않았죠. 저 분명히 안 됩니다라고 믿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욥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에게 야 암만 욕해봐라 욥이 넘어가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이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쪽을 당하겠습니까?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이 욥기 서두를 통해서 엿보는 영적 세계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 세계로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민망해지고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신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든든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욥은 하나님을 평소에 잘 알았고 하나님의 본심이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욥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의 공격에는 약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막 모르는데, 근데 가족이 막 한마디 하면 막 비수가 치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자살해라는 얘기죠. 뭐 욥기 2장이 나오는데 그런 악행에 욥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내의 말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나에게 좋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면 나쁜 사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좋으면 좋은 분, 나에게 나쁘면 나쁜 분, 이렇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신앙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는 아니고 오직 성경적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악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 삶에 막 재미로 막 골탕 먹이려고 네 골탕 먹어봐라 히히히히 하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결코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쌈박하고 막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적을 자꾸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경험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되어지고 알아질 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낼 때 욥의 결말처럼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욥의 믿음과 욥의 결과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확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선하심을 더욱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대로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